자기의 백성들이 또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제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광야로 출애굽을 한 목적도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신약의 예배에 대한 예표요,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함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제사와 예배에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로서 첫 번째로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하여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놓고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죄 사하심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 큰 의미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속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지켜주실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어렸을 적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이점은 다니엘이 모함을 받게 되었고 어느 신에든지 날짜를 두고 그 날짜 안에 어느 신에나 사람에게나 그에게 기도하기를 만약에 그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왕에게 또 아뢰고 또 왕은 거기에 대하여 도장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위험이 따라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윗밤에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고난이 오면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자기에게 대하여 총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모함을 통하여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하는 것. 어떻게?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전에 행하던 대로 어려움이 있으나 어려움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한 측량과 그 믿음의 척도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함. 성경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그와 같이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 부흥회를 하러 갔을 때에 거기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처음에는 제가 너무나 신선하고 또한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묻고 거기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가서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이 말을 해요.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어에 대하여 3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3가지만 잘 되면은 사는데 불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excuse me라고 해서 실례합니다 라고 하는, 남을 배려하고 내가 당신의 어떤 지나가면서 당신에게 조금 어떤 실례를 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thank you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 그들은 밥을 먹을 때도 10번 이상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만 갖다 줘도 땡큐. 밥을 갖다 줘도 땡큐. 흔히 밥을 먹으면서 10번 이상이나 땡큐를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 세 번째가 I'm sorry라고 해서 조금 그에게 대하여 신뢰를 더 과격하게 범했을 때는 I'm sorry, 미안하다는 말로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소통을 잘 하기만이라도 한다면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대하여 excuse me, 또한 thank you, 그리고 I'm sorr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주 쉽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아주 그 얼굴이나 모든 표정에서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회가 되면 때는요, 절대로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다른 사람 얼굴을 보고 놀랄까 봐서, 서로가 서로 얼굴 보고 누구세요? 이럴까 봐.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는 절대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미국에서요, 새벽에 집회를 끝나고서 나와서 잠깐 마트에 들렸다 나오는데도 엘리베이터를 타든 뭐라든 여자분들이 자기 얼굴은 생각 안 합니다. 쳐다만 보면은 그 가운데에 굿모닝, 헬로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도 그렇게 쉽게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주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디를 처음 보는 사람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그 가운데에 헬로, 눈만 마주쳐도 미소를 지면서 헬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서 하이 그러면 뭐이 해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당신 나 알아? 하고 그거를 물어보고, 반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왜 가까이 하는가 고민스러운 것도 요즘 세상엔 더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항상 땡큐 땡큐 땡큐. 이 원리는 그러한 미국 사회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도 적용이 되고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정에서 진실로 가까울수록 더 격식을 차려주고 가까울수록 조심해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오고, 나 같은 사람에게 또 장가를 들어주고, 나 같은 사람을 함께 살아준다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다른 것부터 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입술부터 변화갑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서도 입술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내 자신을 축복할 줄 알고 우리의 입술에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그의 입술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늘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용어들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그 용어 자체나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같이 무엇인가 세상적 용어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해도요, 정말 은혜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가정생활을, 가정사역을 하면서 저도 아주 그것이 몸에 배있던 대로만 행했어요.
가정사역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굉장히 훈련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을이기 때문에 단풍이 너무나 예쁩니다. 우리 안식구가 그럽니다. 가다가 저기 단풍 너무 꽃같이 이쁘다. 저는 그럽니다. 거긴 쳐다도 안 보고 꽃이 옆에 있는데 뭘 보라고 하는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 꽃이 옆에 있는데 뭘 난 저 꽃보다 이 꽃이 이쁘다고 얘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저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축복과 우리 모든 언어가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가스를 레스토랑에서 먹어가면서 한사는데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그 전에 아주 자기가 감동받았던 그 음악이 들려오는데 곡을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물었답니다.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야? 그랬더니 돼지고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곡이 무슨 곡이냐고 뭔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은혜가 큰가.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많은 퍼센트의 교회 안의 여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는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적이고 감사와 그런 모든 삶에 있어 외모와 이런 치장과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자기 의견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뭔가가 거기에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에 관심 씁니다. 모든 것, 그들의 삶의 목적은 육체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다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는가 속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배타적이고 뭔가가 딱 똑똑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머리 좋고 지혜로운 사람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연마한 갈고 닦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게 보이고 술을 먹으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멋있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겉모습에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속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정말 이렇게 복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몰아주시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 나라를 축복하신 것, 모세의 삶 자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 해고야 하는 그 고백에 의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다 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삶이 여전히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 너희 이스라엘아 행복한 사람이다.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압니까?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죄가 많은 모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다 죄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불순종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해서 풍랑을 만났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고난, 그 고통이 과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의 그 삶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삼무의 사람이라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삼무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고난을 겪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잃고 부인까지도 떠나버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 얼마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셨는가. 욥에 대하여 욥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오죽하면 자기가 잔칫날을 통하여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 그 모든 것에 대한 속지 않은 제사를 명수대로 했더라.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이나 절기 때만큼은 우리가 한 가지로 싸잡아서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름 속에서 그 이름을 넣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와 이런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욥과 같이 동방의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그의 명수대로 자기의 가정에 있는 그 가정에 이름을 두고 다 명수대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욥의 삶이지만은 어려움 당합니다. 세 친구가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 저래서 그런 거 아니냐, 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와 같이 비난을 했어도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소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노아와 같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한 것처럼 우린 그러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그는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전쟁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잃고 어머니도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너무나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에 신분 발해를 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돈을 드리면서 내가 신분 발해해서 어머니께 드리는 돈입니다. 어머니의 첫 번째 말하는 그 한마디가 11조 뗐니? 감사했니? 하나님 앞에 감사 먼저 해야 복 받느니라. 그때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머니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있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버지를 그 순간에 잃고 나 시각장애인 되고 어머니 건강을 잃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건강 잃고 아버지 잃고 다 잃어도 하나님 잃지 말아야 해.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과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나를 만나주세요. 결국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 그는 목사까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죄 때문에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온데 저들을 핍박합니다.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저들은 세상에 있고 이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내게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합니다.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있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삶에 대한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너희를 거스려 핍박하고 욕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온전히 갖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움을 주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백지를 놓고 그 가운데에 한번 감사의 제목을 써보라 하십시오. 거기서 빼곡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백지를 놓고 거기서 불평과 불만과 가지고 있는 모든 속에 있는 아픔을 다 쓰라 그러면 그걸 또 빼곡히 쓰고 뒷장까지 넘겨 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 원망할 것도 쌓여 있고 감사할 것도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거기를 향하여 가느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옛날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모든 삶 자체가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 당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그는 흑인으로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남자에 의하여 자기가 태어났는지조차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 가운데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외할머니 댁에서 삽니다. 거기서 학대를 받죠. 왜 태어나서 저주받은 자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9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계속 성폭행을 당하는 14살 때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14살 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어요. 자기의 삶이 이같이 땅에서의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의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를 데리고 가서 교회를 다니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인간에서는 말종의 삶을 살았던 천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기 딸을 찾아다가 교회를 데리고 가게 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엄청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자기는 회고할 때에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감사하는 일기를 쓰고 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보는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10년 동안의 시어머니를 대소변을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5년 좀 지나고 나니까 5년 동안에는 말 한마디를 못하시는 시어머니인데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에 뻘떡 일어나 앉으시더래요. 며느리를 불러다가 하는 말이 거기에서 말을 하시는데 아니 5년 전부터는 한 번도 말씀을 못하셨던 분인데 지금 갑자기 기력을 찾으셨는가? 며느리를 부르시더니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시기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갈 때가 되었는데 너무 수고 많았다. 고맙다. 그 손등에다가 입 맞추고 내가 갈 때 그날에는 날씨도 좋을 것이다. 예언까지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그러고서 기운을 빠지면서 세상을 떠나더랍니다. 주님 품으로 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도 감사할 줄 알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감사요. 죽을 때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천재 과학자라고 이름 나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 하나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주신 기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숨을 쉬고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만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있는 모든 현인들보다 10배가 더 지혜로웠던 것은 하루에도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간구했던 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큰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인하여 송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더라도 감사함으로 문을 열라는 거예요. 집안의 문을 열더라도 감사함으로 문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기도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42편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내 영혼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너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시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감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문제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